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1페이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가랴와 아사랴와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노돈, 바룩, 모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들 곧 아사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냐, 하난, 미가, 르흡, 사바, 삭굴, 베세베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누디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함못와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야딘, 아달,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망비바스, 무슬람, 헤실, 무세, 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다, 하난, 아나냐,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흠, 아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오늘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좌우에 거리를 두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단에 수록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앞에 오시면 예배당에 출입할 때 온도를 재시고 아마 명단에 기록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요, 문득 젊었을 때 대기업에 우리 하청업체로 프로그램을 짜줄 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모 S 큰 기업에 이제 프로그램을 관리해주는 교수님과 함께 했던 사업체에 있었는데, 저희가 짰던 그 프로그램을 시연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과 모든 곳에 올라가서 중진들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시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명단을 확인하고 그들이 방명록에 이름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쓰듯이 남기시는 것을 확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은요, 다 중진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과장 또 부장 이러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때 명단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그때는 신학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요, 나도 저분들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VIP 명단 같은 곳에 내 이름을 올리는 성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것은요, 참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악필이구나. 이름을 쓰는데요, 저보다 더 멋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악필이었구나라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문득 지난주에 우리 예배의 명단을 쭉 보면서요, 기가 막히게도 그때 그 명단을 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VIP 명단과 우리 예배에 들어올 때 쓰시는, 여러분 써주시는 그 명단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 VIP 명단이 더 소중한 걸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해서, 물론 못 참석한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쓰는 이 이름이 더 소중한 걸까? 지금 VIP 명단에 들어갔던 그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50대가 한참 넘었으니까요, 그분들은 지금쯤 90에서 아마 소천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부분 다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실 텐데 언젠간 그분들을 만날 날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도 못 가는 명단이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명단, 이 명단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제 눈에도 기억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크게 기억될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고 가정에서 드리는 분은 영적인 명단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요 그 명단의 이름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명단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100년만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성공할 것이냐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명단에, 신앙의 명단에 기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 사람들이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끝날 쯤 해서요 그들이 한 행동을 9장 38절에 이렇게 우리가 기록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9장 38절에 있지만 원문에는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기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모든 걸 살펴보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구약에 등장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큰 은혜와 공의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된 땅에서 주인이 못 되고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는 배은망덕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니까 우리도 선배들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남기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 말씀을 세우고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다가요 기록하고 봉인, 인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봉인하다, 인장하다는 건 도장을 찍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후로는 우리 가문이,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절부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바로 여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명단을 보시면 왜 성경에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가뜩이나 읽기 어려운 성경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명단, 이런 이름들을 기억해 놨을까? 이분들 아마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이 이름은요 예배 시간에 들어오실 때 적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신앙에 기록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명단입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이상 이 사람들의 이름은요 성경 1독, 2독, 27독, 34독, 100독 이렇게 하면요 10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명단을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네 부류로 보통 나눠집니다. 가장 첫 번째 부류가요 최고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는 여러분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사 역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예루살렘 총독입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또 그를 따르는 시드기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느헤미야를 도와서 옆에 있던 아마 서기관이었을 것이다, 고위관리였을 것이다, 비서였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후손은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도장을 찍기는 참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사인 하나, 도장 하나는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이 여러분 왕으로 서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처음에 어려웠지만 결국 평령을 찾고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반란도 있었고 또 범죄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의 시대 때 가장 큰 영광스러움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열왕기서에 가시면 다윗의 때와 같이라고 비교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나 여러분 다른 왕들을 보시면, 잘못된 왕들을 보시면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침략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맡은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우리가 맡은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바로 최고의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기 2절부터 우리 8절까지는요 21명의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브레못, 오바댜, 다니엘, 기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이야, 이는 제사장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읽어보니까요, 제가 요즘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소망하는 것은 만약에 성지순례에 갈 수 있다면 뭐 지금처럼 막 15박 그렇게 말고요, 예루살렘만, 성경적인 곳만 가서요 한번 보고 오고 싶어서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글로 다 거기를 이렇게 다녀봅니다. 그 간판에 읽는데요, 제가 히브리어를 했는데도 잘 못 읽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음 표시가, 모음 표시가 없어서요. 그래서 다시 현대 히브리어를 쭉 조금씩 공부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름을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도 이런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도 페이스북 히브리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요, 대부분 바룩, 바수훌, 예수와 이런 이름들을 써요. 이렇게 이름은 흔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이름 21명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 중에 15명이 느헤미야 12장 2절에서 7절에 등장하는 명단에 겹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단은요, 제사장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명단이 아니라 그 가문을 대표하는 명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뜻이냐? 이건 개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개인의 그 가문을 대표하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김유신 장군의 후대야,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얘기하듯이 그 가문의 이름이 21명이나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명 작업을 추진한 사람은 에스라인데요, 그래서 에스라의 명단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요 학자 겸 제사장인데 그가 이 명단을 받고 봉인을 받으면서 여기에 여러분 21명의 명단을 쭉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지도자들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고, 신앙의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은요 앞장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관할했던 그런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앞장서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과 언약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찍습니다. 우리 가끔 생각해 보시면요, 목사가 되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로 좋을 거야.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되면은 그 교단에서 신앙이 제일 좋을 거야,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있고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또 많은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말씀 보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고 여러분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 노래가 우리 마음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도요 신앙의 본을 먼저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여러분 모세혈관이 터지면 실제로 핏방울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된 것처럼 너희 정치적 지도자들도 또 신앙의 지도자들도 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 목사인 저,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목자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목사 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겠지. 이제 장로님 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겠지. 권사님 됐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겠지. 그러니까 뭐 누가 내리지도 못하니까 난 이쯤에서 끝났어 됐어 하고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 참된 성도인지,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셔서요 남에게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 사이에 이 레위 사람 이름이 여러분 총 7 많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한나다 자손의 빈누이 감미엘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라디아 블레아냐 하난 미가 르흡 하사바 삭골 세레베아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부누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이름은요 실제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7명 정도가요 여러분 앞에 우리 9장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낭독한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일부분은요 이제 절기 중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각 나라 언어로 해석해서 번역하며 낭독했던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그룹 지도자이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명단에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더라. 이때 깨닫게 했다는 뜻이 가르쳐서 알게 했다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높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에스라가 절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설명해 주기도 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말씀을 솔선수범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임봉식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만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다리 놓는 찬양단,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빛과 소금이 되도록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큰 교회에, 여러분 그때는 성가대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성가대란 말은 안 쓰고 찬양대라고 쓰는데요, 그때도 할렐루야 찬양대로 기억합니다. 저 옆에쯤에 아주 잘생긴 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자마자 찬양대에 들어가셨어요. 음악 성악가라. 그분이 들어오고 나서 찬양대가 너무 활성화되고 잘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직회 수련회 갈 때 집사님이 되셔서 갔는데요, 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우리 집사님이요 그 사모님을 갖다가 막 두들겨 패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폭력, 가정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크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전이기 때문에. 그때 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집에 가서는 사모님, 여집사님을 막 두들겨 패시는구나. 앞에서는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보면 찬양대 보고 은혜 받아요. 벌써 여러분 옷부터 이렇게 탁 한물 갑니다. 옷 입은 걸 딱 보십시오. 오늘 할렐루야. 예, 우리 동산교회 찬양대는요 다 미남 미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탁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앞에 쓰고, 그때는 옆에 쫙 있는데 항상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또 그게 다 눈에 보이는데요, 야 정말 다른 데는 안 해도 저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또 저 옷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머리가 긴 남자가 하나, 그것도 청학인데 잘해요. 그러면 온 성도들이요 거기에 싹 빠집니다. 그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큰 교회에서 가장 앞에서 테너를 하면서 쫙 있는데요, 그런데 실망스럽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는 사모님을 두들겨 패고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하고, 또 여러분 회사에서도 엄청난 악상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실망감은요, 그 어렸을 때 그 마음에 드는 사역자, 젊은 사역자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속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구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과 내용을 봐야 되겠구나. 아니 차라리요 그냥 꼬재재하고 성도로 와서 앉아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원래부터 뭐 세수도 잘 안 하고 꼬재재 했는데 그냥 저렇게 화내는 거 당연하잖아.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말끔하게 차려입고 온 여성들의 이 부러운 대상이 되고 그분 때문에 다 찬양대를 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2단 옆차기를 하고 3단 옆차기를 하며, 여러분 부인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온 날은 여기 멍든 날이고, 여러분 그 정도로 산다면 그 실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일 겁니다. 사역자인 저도 이런 실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성도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의 삶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제하며 또 될 수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들이요 부러워하고 또 아름다웠게 여기고 야 정말 멋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찬양할 때랑 내 삶이 다르면요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됩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히 앞에 서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서셔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무엇인가를 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공인이라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성도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화 2번 낼 것도 1번으로 줄이시고, 짜증 3번 낼 것도 1번으로 줄이시고, 여러분 거친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으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단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요 라고 하면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총 44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44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20절까지 바로스부터 막비아스까지를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총 21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21명의 이름은 어디에 등장하냐? 에스라서 2장 3절에서 30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2장은 무슨 장이었습니까? 에스라가 아니라 스룹바벨이 예수아와 함께 페르시아에서 첫 번째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넘어왔던 여러분 49,789명입니까? 명들이 데리고 넘어왔던 거기 명단 안에 여러분 들어가 있던 우두머리의 명단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때 에스라서에 기록된 2장에 스룹바벨과 함께 넘어왔던 1차 기한 명단과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데려왔던 약 1000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데려왔던 사람들, 이 기간 동안이 얼마나 됐을까요? 약 70년에서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1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왜 100년 전 사람들을 여기 기록할까요? 여러분 100년 전 사람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가문의 대표를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에 봉인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봉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봉인한 거예요. 우리 가문이 여기에 봉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이 집이 오이코스, 그래서요 단순한 집이 아니라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일촌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인과 아내와 아들과 자녀들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정은 가족 단위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 할머니까지를 얘기하고, 이 당시에는 꽤 살았기 때문에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단위. 개인이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의 대표였던 우리 할머니가 이옥분 권사님이신데, 우리 이옥분 권사님이 우리 집안 모든 신앙을 대표하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옥분 권사님 이름으로 꽝, 실제로 저희 할머니입니다. 네, 이렇게 꽝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100년 전의 이름을 가지고 44명 중에 여러분 14명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21명이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20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무슬람부터 바이나까지인데요. 여기에 23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는요 3장의 성적 재건 명단에 일부가 들어있고 또 그 외에도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때 돌아와 갖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찍었고요. 그 외의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100년 전의 명단에도 없고, 여러분 2차 포로기한 명단에도 없고, 3차 포로기한인 성벽 재건 명단에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해 있는데요. 이들은 아마 여러분 3차 포로기한 당시에 그때 아마 이름들이 없어갖고 어디에 속했는지 소속을 정리할 때 지역 이름을 따서 소속을 정리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 이름일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봉인식을 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봉인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서에다 가족의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구원은 철저히 개인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그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 공동체를 야단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가정이요, 가족이요,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은 가장 앞에서 보여지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명단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명단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다가요, 은혜 받아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은 절대로 이제부터 우리 선배들이 저질렀던,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두 가지 죄악으로부터 끝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땅을 모두 빼앗기고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요, 그것은 바로 배은 망덕입니다.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하면서요, 다시 언약서를 기록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도장을 꽝 찍는데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대표로서 우리 가정은 이제부터 나와 내 자녀들은 절대로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가족의 대표가 와서 도장을 꽝 찍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어떤 유전을 물려받길 소망하십니까? 아버지가요, 여전히 술을 마시면서요, 아들한테 너는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그 아들은 틀림없이 마실 거예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하면서요, 야 아들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까지 하면서 너를 성공시켰으니까 너만큼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찬양대로서, 먼저 우리 가족의 대표로서 우리가 먼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해가다 보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명단,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하면 100번 읽어야 될 이 명단, 이 귀중한 명단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명단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